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심령 속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을 한때 20대 시절에 좋아해서 헨리 나우엔 책이 나오면 항상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대략 한 20여 권의 헨리 나우엔 책이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한 권씩 없어져 지금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시인은 아니지만 그가 쓴 몇 편 안 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시입니다.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헨리 나우엔.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고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우리 성도님들은 헨리 나우엔의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해서 한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기대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두 좋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분명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좋은 사람을 소개하기보다는 초대교회의 나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계속 우리 매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들이 신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1절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라고 사도 유다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구약에는 호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의는 주로 감탄사인데 예언자들이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리고 비난받을 행동을 할 때 주로 화 있을진저라는 이 호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도 항상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를 우아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우아이라는 말은 위선과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난히 화 있을진저 이 우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에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늘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사도 유다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바람에 얼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1절에 거짓 교사들이 보였던 세 가지 사람의 길을 오늘 사도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예배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가인이 설령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고 했더라도 예배가 정착되지 않는 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수정했다면 그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잘못된 예배 이후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에 분노하였습니다. 결국 가인의 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실패와 삶의 예배의 실패를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매우 강팍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길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가인의 길을 넘어서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는 비극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거짓 교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실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늘 분별하며 자신을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보인 마지막 길은 고라의 패역한 길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느냐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건의를 무시했던 것이죠. 고라의 일당들은 회중을 선동하여 250명을 이끌고 반역하였습니다. 고라는 회중들을 높여주면서 자신들의 반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건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건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반역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서 이들과 모든 가족들이 모두 땅 속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은 고라의 패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건의를 무시하고 사도 유다의 건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서신을 쓰려고 했다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권위를 업신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고라의 일당이 멸망당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도 분명하게 멸망당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도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화를 자처하는 불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가인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포장했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고라의 패역한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육체의 욕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모교회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술을 실컷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보였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 중에 한 명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은 그냥 술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흥청망청 술을 마셨습니다. 이 두 젊은이의 인생의 갈림길은 한 명은 술집으로, 한 명은 교회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들의 운명이 결정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집으로 가던 청년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프랜드의 취임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대통령 얼굴을 보자 30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에 들어갔던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백악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모교회 목사님이 유독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늘 교회를 지나가면 교회에 꼭 들어가서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좋아서 발걸음을 옮기며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10시쯤 되었는데 늘 교회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교회의 독특한 나무 냄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쯤 발을 내딛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곳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유혹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유다가 거짓 교사들이 걸어가는 길에 주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열매 없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믿음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열매를 보시고 우리 신앙 상태를 판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상태는 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열매를 통해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 그들에게 열매 없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열매 없는 거짓 교사들의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좋은 모습이었지만 시간을 두고 보니 나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나쁜 열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2절 전반부에는 애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애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찬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유다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애찬과 성만찬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예배의 형식이라면 애찬은 예배가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 간의 친목으로 나누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애찬의 취지는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가난한 교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애찬에 꼭 참석시켰던 아름다운 초대교회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의 자리는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한 가족과 한 식구로 그들을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타적 사랑과 교제가 실천되는 곳인 애찬에 거짓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먹고 함께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이 불의한 행동과 비신앙적 의도를 가지고 애찬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애찬에 참석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애찬의 암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암초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암초에 배가 걸리게 되면
그 배는 좌초하게 되거나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룩한 애찬의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향락적인 음식들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암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열매 없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열매 없는 모습이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 자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던 열매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만 잔뜩 끼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것이 물 없는 구름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꼭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는 영적인 것을 채워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화려한 외모와 많은 물질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내보니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만 더했던 것입니다. 물 없는 구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었으니 주인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믿음의 열매는 눈을 씻고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있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탐심과 욕심과 욕망의 열매만이 그들에게 가득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다만 출렁대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보면 하얀 거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품은 바다의 생물들이 죽으면서 배출된 유기물과 바닷물이 결합하여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여 생긴 것입니다. 이 거품은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오염된 물질일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품이 더 많아지고 수치의 거품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결국 요란하고 화려한 파도가 전혀 쓸모없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에 해악만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모습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별들은 예나 지금이나 신비롭고 좋은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은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을 의미합니다.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결국 캄캄한 흑암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로 치면 혜성처럼 돌아다니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별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리를 옮겨서 저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임을 사도 유다는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서 거짓된 길과 참된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로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화려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즉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한 고인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심은 오히려 성도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열심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잠시 쉬기 위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을 보러 온 무리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열심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몸만 챙기는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리하는 별이 아니라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하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거짓된 길이고 이것이 참된 길임을 그곳에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여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거짓과 어그러진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